할렐루야. 귀한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영신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지구촌에서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교교회의 모든 가정이 화목과 웃음, 찬양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섞이며 살아오신 삶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육신은 쇠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실히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와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부, 봉사부, 선교부 등 의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저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곧 있을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지도자에게는 분별력과 지혜, 용기를 더하셔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이끄는 참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독일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독일 사회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지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여러 지역으로 나가 주의 사역을 위해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이 재단을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포스트 사역 위에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질의 영감을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일 학교와 청소년부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모든 부서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봉사부와 영상팀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귀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너무 잘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있죠. 코리텐 붐이라는 옛날 그 구소련 시절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지하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명이 이렇게 자동소총을 들고 있는 무장한 소련 군인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래요. 완전히 초긴장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분 시간 주겠다. 5분 내로 나가면 그 사람은 살려주지만 이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가차없이 이 총을 가지고 다 쏴 죽이겠다. 그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소총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5분 내로 안 나가면 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 궁금하네요. 우리 여기 지금 몇 사람 남을지. 그렇잖아요. 그 예배 계속 드리면 쏴 죽인다는데 버티고 앉아 있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밖으로 나갔고 3분의 2 정도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운 얼굴이 아니고 아주 평화스러운 얼굴로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1분 더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1분 더 시간을 줬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1분이 지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총을 내려놓더니 실은 저희들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정말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 이미 역사적인 사실적인 인물이시니까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렇게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불쌍하다고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목숨을 내놓은 분들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지하에서 혹은 저 깊은 산중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좋은 신앙인인지 그건 사람이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가 죽은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교회가, 이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독일 교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4,000명이에요. 그 본교회 루이젠 교회는 6,000명입니다. 미끌리더가. 그 교인들, 등록 교인들이에요. 종교세를 내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죽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주일날 예배에 10명 남짓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죽은 마음은,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와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형식은 그 진실보다, 그 진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삶으로 예배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삶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가 직장 가서 직장 근무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장사하는 것, 뭘 하든지 그것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 여러분들 진실성 있는 그런 예배,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진정성 있게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빠진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치우친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예배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서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 만남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싸우다가 끝나겠죠. 근데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환영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모든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 끝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보세요. 뭐 그 귀신 들린 여인 병 고쳐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고도 실컷 얻어맞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신라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는 말은 감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 한 가정이 간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참된 예배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는 내가 주님께 나가는 거지만 주님도 내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 또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 성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걸 실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어요.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장면, 또 이 두 구절이 예수님도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수가성을 통과하신 거고, 이 여인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보통 아침, 저녁에 물 길러러 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오에 아주 땡빛이 내려치는,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그때 당시에 덥지 않는 그런 1월달 중이었던가? 그때쯤 갔었는데 그런데도 더워요. 여름에는 정말 덥습니다. 거의 40도. 응달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따끔따끔할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근데 그 땡볕을 맞으면서 정오에 우물가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수가성을 통과하십니다. 이게 보통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보통 아침과 저녁에 물길로 가야 되는데 왜 정오에 물길로 갔는지, 그 여인이 뭘 의도한 게 있겠죠. 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사람을 피한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물길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 사정 이야기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 여인의 치부 같은 이야기를 건드셨어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5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근데요, 게일 오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풀어냈어요. 뭐라고 풀었냐면 이 여인이 굉장히 남자 문제가 이렇게 난잡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남전여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어요. 율법에는 엄청 심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자에게는 남자와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이혼했다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자는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은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는지 성격이 못됐는지는 몰라도 남자가 하여간 이 여자를 5번이나 버림받은 거예요. 여인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자가 만약에 남자를 버렸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것들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말은 어떤 남자도 이 여자의 진정한 남편들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선택권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을 5번이나 당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곧 너를 버릴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은 게일 오데이 신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엄청난 피해자고 정말 서러운 인생을 살아온 고통이 많은 불행한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도 거기 동감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몇 가지 대화를 해보더니 자기의 그 있었던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시면서 자기의 그 억울했던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 고통받았던 그런 인생 이런 것들을 다 깨뚫고 계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시니까 여자의 생각에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당신 분야로서는 두 번째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천대를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인데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게 이해를 하고 더 나쁘게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했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이게 적대 관계에 있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고 이쪽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이미 남북이 갈려서 지금 우리 남쪽 북쪽과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렸었단 말이에요.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다윗이 남쪽 2지파 왕으로 시작을 하죠. 나중에 남북 통일을 이루지만 어쨌든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화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 그 멸시받던 그 천대받던 그 여인과 단둘이서 지금 우물가에서 대화를 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 일날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의 문화는 남편과 아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화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여자와 남자가 아주 유달리 이렇게 갈라놨어요. 우리나라 남녀 7세 부동석보다 더 심한 사회입니다. 근데 대낮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한다. 이거 스캔들 날 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땡볕에 거기에 왔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시간을 찾아서 거기를 가셨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도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이고 나도 의도적으로 피해서 이 시간에 온 겁니다. 다른 모든 시간을 제껴놓고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20절 21절인데요. 자, 우리 성경 좀 크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런 대화를 지금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인이 갑자기 분위기를 딱 바꾸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로 테마를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일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러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인이 뭘 안다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처소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궁금해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같은 민족인데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의 나라가 망한 이후로 사마리아 쪽이 완전히 이방화 되긴 했지만 이방 문화가 물들어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뭐죠? 라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질문이 좋으면 인생이 바뀐다. 독일 신학은요. 첫 시간에 질문부터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 성경은 과연 진리인가?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을 해요. 항상 그래요. 신학은. 그날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다루어질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져요. 어거스틴이 질문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면서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 내일 아침 밤새기 전에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다가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질문을 가졌더니 그런 질문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것도 아니고 여자가 먼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들 모든 대화의 전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깨지면 더 대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뢰가 깨졌는데 대화를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점점 더 모든 게 더 의심이 생기고요. 시비거리만 생기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절대로 불신한다. 스톱해야 돼요. 대화하면 안 돼요. 무조건 스톱해야 돼요.
더 대화해봤자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더 싸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믿어라. 먼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정말 이단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이런 산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의 진정성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던 들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던 여기 교회 나와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말라 보신 적 있어요? 배고파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 옛날에 제가 그 목사님 성함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목숨 걸자는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배에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예배에 목말라 있고 예배에 궁금증이 있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예배를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제자들하고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그 여인과 지금 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컸단 말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그 예배에 목말라 하는, 그래서 이 여인과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 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백만장자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광고를 했어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그 항구에 배가 입항을 하는데 짐을 퍼야 된다. 그러니 다 출근해라. 그랬더니 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한 사람만 퇴근하다가 돌아와서 사장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못 옵니다. 그러니까 감히 사장한테 와가지고 사장이 내일 와서 다 짐 풀라는데 내일 못 오겠다고 말하니까 사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이유가 뭔데? 뭐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예,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아무 소리 안 타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래?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여기까지네. 사표 내라는 소리죠.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각오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 연료하신 어머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저에게는 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다음날 나오지 못한 걸로 인해서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한 석 주 동안이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찾아다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다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를 면접하고 싶다는 거. 근데 그 은행에는 자기가 원서를 낸 적도 없고 거기 타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갔어요. 갔더니 그 은행장이 자기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지원서를 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채용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를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라드라고 하는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장이 나를 여기다 추천했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회사 주일날 와서 짐 풀었는데 안 푼다니까 잘라버린 사장이 자기를 왜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추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뭐 나를 자를 때는 언제고 나를 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추천서를 내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스티븐 지라드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가 우리 회사에 안 맞아. 우리 회사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네는 일을 못 하겠다면서. 근데 은행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닫더라고.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 그 자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두 번째, 내가 그 사장님께 은행 매니저한테 추천할 때 이렇게 말했어. 자기가 해고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네의 마음, 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안 맞을 뿐이지 나는 자네의 그 진실성, 절대자에 대한 신뢰, 그런 마음이라면 돈이 하루에도 막 수십만 달러, 수만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에서 자네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추천을 해야 친구가 나에게 또 추천해 달라고 하니 자네를 추천한 걸세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함부로 깨는 사람이 누구하고 신뢰관계를 못 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1시간 예배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때 하필이면 주일날 항상 꼭 국가시험을 봤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학이 있어요. 고신대학, 고려대학 출신들은 그 목회자가 담임하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직장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갔지 주일날 시험 못 본다. 이래서 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엄청 많아요. 주일날 그렇게 주일 지키느라고 그 시험 못 봐서 그 회사 못 들어간 대신에 더 좋은 직장, 더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 그래요. 구약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여러분들, 그 날이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생일 주인공이 앉아있는데 주인공은 모른 체하고 따돌려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놀면 그 잔치가, 그 파티가 파티입니까? 파티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생일날은 생일자, 그 사람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파티가 돼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주일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시간 예배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자기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도 잘못된 사람들 있죠.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도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터져요. 그 두 사람의 잘못된 제사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물을 취해서 드렸다고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지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거든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가인은 양을 잡아 드리지 않았어요. 일반 세상에서 나는 이런 채소 곡식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것도 안 드린 사람에 비하면 잘한 거죠. 여러분들,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다가 안 받아지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예배가 잘못 드려졌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이 뭡니까? 물어서 그대로 다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겠죠. 예배를 자기식으로 예배 드리다가 안 받아지니까 수가 틀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거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왜 그래요?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이게 뭐죠? 세상에서도 이게 월권이라 그래요, 월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왕이 제사를 드려버려. 나타나지 않는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사가 할 말 없죠. 목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는데 여기 누구라도 나와서 예배 인도하면 되는 거지. 그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요즘 같으면 그 설명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폐하십니다. 사울을 폐해버리세요. 결국은 왕에서 물러났고 나중에는 전쟁돼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제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드렸으면 예배는 이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거기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지만 진리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늘 시작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윗 왕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저 총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법궤를. 물론 가져오는 방법이 틀려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제대로 알아가지고 법궤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30절
읽고 대략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가서 내가 누구를 봤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와봐라. 나를 따라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주님과 대화 속에서 참 예배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거듭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물길로 왔던 거 다 던져버리고 물동이 던졌다는 게 쉬운 얘기 같아요. 지금 목말라서 지금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를 던졌다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직업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증거하러 다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25절, 26절인데 제가 보내진 않았어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4장이면 예수님 복음 공생의 시작 초반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신분을 밝히셨어요. 진짜 예배에 관심이 있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 걸 정도로 그런 진정성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뜻을 다 보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때려치우고서라도 주님을 나가서 증거할 만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체험으로도, 제 경험으로도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고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빠지고 그래도 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한 질문이 있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진정성을 가질 때 시편 29편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특별히 좀 계속 지난달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부흥.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살려내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들의 내 영이 먼저 삽니다. 내 영이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겁니다. 언제 교회가 침체되고 언제 우리 영이 침체됩니까? 예배가 죽을 때 그래요. 예배가 죽을 때. 여러분들 예배를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배가 죽으면 영이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모든 일이 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려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아침 저녁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 곁에 갔다가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어쩌다가 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있을 때 예배에 들어오셨을 때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지 몰라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남으로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부흥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삶이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혼자 있는 분들은 옆에 사람에게 좀 가까이 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참으로 인생에 목말라 했던 이 여인이 온갖 상처가 있었던 이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에 왔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영혼의 상처가 다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예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아버지 깨닫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아버지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함께 드린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8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일금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어린 생명들과 주의 자녀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 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모든 삶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축복해 주셔서 늘 살아가는 성교가 득들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112 교육관에서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한 차담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다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원래는 5월 말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찾아올려는 시작합니다. 한 분 더 자리가 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7명이 이번에 시작하게 되는데 7명이 되면 그 시간을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시간도 정하고 여러 가지를 정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그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 행사가 지금 여기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예수님 승천일입니다. 크리스티 힘멜파르트 독일 이렇게 휴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금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 온라인으로 하는데 평소에 못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번엔 다 좀 들어오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예배 부흥을 하면서 줌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도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들어오셔서 혹 사정이 안 되면 화면과 소리를 꺼놓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듣기 어려울 때는 코프에러 끼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교회, 독일교회, 가나교회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에어스테이 어드벤트 때 또 연합예배 한번 드렸죠.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성령 강림절 날은 우리 교회가 따로 예배 없습니다. 오후에 그냥 오전 10시 30분에 연합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가 우리 본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헌금 문제가 늘 문제가 되는데요. 독일교회와 우리 교회와 연합예배 드리는 그 헌금은 여기 엘리베이터를 아마 수리하는 쪽으로 그 헌금이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성령 강림절 때 드릴 그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주 전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헌금을 그때 드리시고 6월 8일 날 연합예배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일 헌금하듯이. 그리고요 6월 9일 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주죠. 성령 강림절 그 다음 날이 핑스턴 몬탁인데 독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오전 11시 30분에 작년에 갔던 장소입니다. 분데스가르텐에서 그 나중에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야외 침묵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6월 15일 주일은 이 독일 교회가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11시 반 12시부터 이 앞마당에서 그 독일 교회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 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지금 다음 주일날 여전도회가 준비를 위해서 모이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내일 모레 독일 교회와 또 가나교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다시 여전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자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자회가 한 4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가대 연습하고 오후 5시, 1시간 뒤로 늦췄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15일 주일날 그날 오후 5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미리 태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2일 주간, 그 주간부터 37주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 가서보러, 그리고 지금 그 도움이 주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좀 육체적으로 연락한 분들이 몇 가지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가서보러 인사합시다. 예배의 부흥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 더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www.berlinmission.d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단톡방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형현 자매님 어디 가나요? 저기 있네. 우리 저기 홈페이지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수천 유로 되는 건데 기능 뭐라 그러죠? 재능 기부라 그러죠? 재능 기부. 그래서 지금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홈페이지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그제 그렇게 런칭이 돼서 좀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전도용으로 여러분들 여러 곳에 이렇게 주소를 좀 단톡방에 있으면 좀 띄워주셔서 우리 교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Sprach, ich bin eine Stimme eines Predigers in der Wüste, richtete den Weg des Herrn, wie der Prophet Jesaja gesagt hat.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부흥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